1장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같이 읽도록 하겠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과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나와 어떠한 상관과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어른 주보에 보면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이제 어제 청년 2부 여러분들이랑은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부터 이제 청년 2부를 감당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청년 2부를 맡게 하신 것 같고요. 또 제가 중등부를 맡았을 때는 중등부 학생들 사랑하고 품고, 물론 지금도 중등부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우리 청년부 함께 가면서 우리 청년들 더 사랑하면서 함께 사랑으로 섬김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과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시의 중심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39, 신약 27, 66권이 있죠. 이 모든 66권 가운데 과연 중심을 누구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본다 라고 할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과 중심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맨 뒤를 펴볼까요? 맨 뒤. 네. 맨 뒤를 펴면 성경책이 좋으신 분들은 십계명이 있을 거예요. 네. 십계명이 있는 분들, 없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구약의 말씀, 이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구약의 십계명이 과연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십계명 뒤에 또 뭔가 좀 써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해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완성되었고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신 분, 말씀을 성취하신 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중심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삶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 가십니다, 저는 따라갑니다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체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진정한 삶의 가치와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 2부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집회를 했고요, 또 우리 수많은 청년들, 여기 계신 분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진정한 가치와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잘 기도해 줬지만 청년의 때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광채로, 말씀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하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자로서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삶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그거 자체를 특권으로 여기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고요,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영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비추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게 되었고, 그 빛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영광이 되시고 그 영광의 광채가 되시며,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특별히 이제 10월달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한 복음서이긴 합니다. 더 잘났다 안 났다가 아니라 조금 다른 복음서이긴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어떠한 시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이, 자, 퀴즈입니다.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서 물은 겁니다.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적인 상황들, 배경들에 대한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비유의 기록이, 비유로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기록이 하나도 없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궁금하시죠? 이번 주에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내내 요한복음 읽을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집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성경 66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해서, 또 우리가 핵심 메시지로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즘 시대의 문학가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경지였냐면요, 한 노벨 문학상을 몇 번, 적어도 3번은 더 받을 수 있는 문학의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요한복음을,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일서나 이서나 삼서나 요한계시록을 번역된 한글로 읽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니면 이제 원문 쪽으로 가까이 가서 읽으면 요한의 이 수사학적인 것과, 그리고 요한이 이 글 쓰는 문학적 기법이 진짜 엄청난, 학자와 비견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교차대고법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또 강조법이라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강조하시길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풀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열어가면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개요에 대한 부분과 또 1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러나 그 표적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말씀해주고 싶고 또한 말씀하시려는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31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는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죽고 사는 그러한 단순한 어떠한 객체의 현상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객체의 그저 현상 자체, 그 객체의 죽고 사는 것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피면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조에라는 것도 있고 푸시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것은 이제 좀 영적인 부분,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아흐 같은 영, 그러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호흡이라면, 조에는 무엇이냐? 상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상태를 말합니다. 곧 존재 자체에 일어나고 있는 그냥 객체로서의 현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고 통칭할 수 있는, 통틀을 수 있는 그 현상과 상태를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했지만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의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저 거하신다라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곧 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체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언젠가 변화되고 언젠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상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에 집중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분이며 또한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것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몸부림쳐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지닌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는 이 생명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목숨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취업 준비와 가정 생활과 모든 삶을 누리시든 우리는 예수 생명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생명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복음입니다. 생명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져 있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제가 드린 표가 있는데 혹시 7가지 나온 표를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있으면? 네. 보시면 왼쪽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무리를 걸어오셨고 날 때부터 석영된 자를 고치셨고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요한복음에서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공간복음에 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은 더욱더 그것을 생명으로 끌고 나아갑니다.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 없게 하시는 분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다음 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겠지만 모든 기쁨과 모든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 근원의 모든 기쁨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 또한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 요한복음은 이런 생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보면 또 이런 거 있는데요, 처음에 뭐라 말하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7번 강조하십니다. 7번 이러한 표적과 또한 7번 자신은 누구이시다를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은 표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또한 나는 누구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부르심과 관련된 일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40번 이상 나옵니다. 청년 이부가 잊혀진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나왔는데 그 부르심의 길을 먼저 세례 요한이 곧게 예비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였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그 뜻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그 순종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아셨고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참 생명을 알며 그 예수님을,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예수를 살아가고 예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의 현상과 이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이 된 자입니까? 어둠이 된 자입니까? 여러분이 빛이 된 자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더불어서 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쳤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눈이 멀었고,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아직도 죄의 죽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도 죄악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생명이 예수 생명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시작된 눈먼 삶, 죄로부터 시작된 무지함, 그래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을 보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가운데 필경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그냥 사망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20장 읽었는데요, 거기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그 생명은 상태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 상태가 단순한 현재적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일시적 사망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죄악 형벌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요, 이 사랑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의의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의 죄는 인간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왜 이 사람이 책임지니까 그거는 불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저지른 그 죄를 위하여서 자신 또한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전부터 나는 존재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3절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셨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읽으셨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나의 죄를 위하여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를 다시 번역하면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의 영광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나왔다고 하는 게 어디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있다가 이렇게 떼어져서 나온,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한 연합의 성격인데요, 조금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출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승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 저 예수 믿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존재였지만 이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 생명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특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여러분이 믿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서 성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쟁취하고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13절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은 이미 정해졌고요, 여러분은 이미 택하심 받았고 구원받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영접한 가운데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생명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눈먼 사람들은 참빛 곧 세상에 비춰진 빛이 있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세상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수 생명을 지닌 자들의 삶은 결코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중도의 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바라건대 예수 생명의 삶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삶을 택하십시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보다 더 생명 되시는 분을 택하십시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가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